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큰 상을 수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많죠.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칸 영화제, 그리고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우리나라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제목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이태리 말입니다. 피에타라는 뜻은 죽은 자에게 자비를,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의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는요, 이태리 말이기 때문에 이태리 말일 뿐만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확 닿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은 이태리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태리에서 열렸던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피에타는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죠. 로마 교황청이라고 말하죠.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에타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 작품의 명성 때문에 이태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각품입니다. 그 작품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앉아있는 조각품입니다. 아마 이태리 바티칸 시가고에 가신 분들은 그 조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설부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감상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들은 땅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올려다 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부각되냐면은 마리아만 부각이 됩니다. 마리아만. 그런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보이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조각상이 인간 마리아를 부각해서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성모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정신병자 한 사람이 그 조각품을 파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고, 이제는 그것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유리상자로 딱 감싸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작품이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 미켈란젤로가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가 죽기 이틀 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의 유명한 마지막 작품이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슬픔의 종교요, 무덤으로 끝나야만 하는 죽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해 주신 일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죠.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셨다는,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예수님에 넣어보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손으로 확인했던 도마가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숨을 쉽니까?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숨을 내쉬고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는데 죽은 사람이 와서 제사상 음식 먹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시기 전에 제사상 많이 차려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사상 차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상 차려보신 분들, 그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확인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음식을 드리는 분들 많이 있죠. 제사하고 나면은 그 음식 누가 먹습니까? 살은 사람이 먹습니다. 죽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 음식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인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가 생각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있던 구운 생선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생선을 한 토목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들에게 앞에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는 생선 달라 해가지고 빼앗아 드셨을까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착각을 했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다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면 나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씀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냐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셨으면,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처음 공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한때 정치적인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기가 낳은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친자식을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아버지 혼자는 알고 있죠. 저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본인은 내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두려움, 이 무거운 짐을 좀 더 떨쳐내버리고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관에게 솔직히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사관이, 그 신관이 하는 얘기가, 이 신전에서는 당신의 죄를 사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게 그래도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죄책감, 이것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플라톤 철학을 심취했습니다. 그 철학을 깊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도 사죄의 길이 없고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도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골도바라는 지역의 호레이아스라는 감독에게,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감독을 통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유가 많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평안,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만난 순간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슬픔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낭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토록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놓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감정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 온도 조절기는 분명히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온도계는요, 주변의 기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우면은 그 수온이 막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추우면은 기온이 막 추워지면은 그 온도가 뚝 떨어진 게, 그걸 측정하는 게 온도계 아닙니까? 예, 온도계는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고 추우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온도계 아닙니까? 사람들의 삶은 감정이요, 그런 사람들 계세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분이 업되고 막 올라갑니다.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기분이 탁 다운돼가지고 인생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볼 때는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제압합니다. 추우면은 온도를 올려주고, 더우면은 온도를 낮춰주고, 주변 환경에 따라 전혀 변화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을 조절을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이렇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안에 항상 기뻐하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이 온도계처럼 환경에 따라 자꾸 오르락 내려가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처럼 환경이 어려워도 잘 유지하고, 환경이 좋아도 절제하면서 잘 유지하고, 그래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 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온도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사도직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가시라고 불릴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앓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서 자유로운 상태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절대적인 기쁨을 숨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도 우리가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은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평강을 주셨죠. 설경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곳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러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첫 번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날따라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동네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 목사님의 설교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입주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배를 타고 나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멀리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묶어둔 보트를 풀어서 몸을 씻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차게 노를 저 갔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은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큰 풍랑이 덮쳐서 아들과 아들 친구가 탔던 배가 뒤집혀서 그 보트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두 아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친구 둘 다 모두 태우면 심한 풍랑 때문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있는 작은 보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구하러 분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친구의 아버지란 걸 알고 눈빛이 포기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내 친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니? 그러면 그 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아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사유가 다해서 쏟아진 눈물을 감추지 못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의 생명을 살렸지만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분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었죠. 마지막 결단 찬송가가 시작되었을 때 저
예배당 뒤쪽에 있던 동네 불량된 몇 명이 자기들끼리 쏘그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 다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저걸 믿어?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바로 뒤에 앉았던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노 신사가 노인이 그들에게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 젊은이들. 내가 바로 그 아버지고 지금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내가 바로 구해주었던 그 아들의 친구라네. 그 아들의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바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기의 사랑한 아들도 소중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아들의 친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성도였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랑한 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들과 마지막 작별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아들의 친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